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면서 5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ANC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친구 관계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ANC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이러한 바벨론에 반대해서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의 친바벨론 정책은 그들에 의해서 번번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압력 때문에 시드기야는 통치 9년에 애굽의 바로 왕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유다로 행진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자 그들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과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드기야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5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많은 왕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왕을 누가 세웁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AAC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나 돈,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뿐 아니라 그의 땅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리더의 생각과 방향성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부모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 1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다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데 복받기 원하고 성공하기 바라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위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응답같이 보입니다.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바벨론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됐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 예루살렘을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는 바벨론이 떠날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너희가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 힘을 쓸 수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부상자들만 그곳에 남아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며 돈과 명예, 권력을 쫓지 말고 나를 따를 것을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종들을 비웃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자신의 종들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회복과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